디모데전서 2장 8절, 9절, 10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믿고 또 알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셔야 되겠죠. 만약에 구약의 율법처럼 여러 가지 참 해석하기도 어려운 문제라든지 구약에 우리가 제사제도나 이런 레위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참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참 많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성경이 쉽지 않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더군다나 구약 성경은 상당히 율법을 다루고 제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양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구약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을 기준으로 또 제사를 집행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어떤 직책과 제도들이 마련되게 되죠.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율법과 그런 제사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한다면 진짜 유대인들도 솔직히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고 율법에 완전한 자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렇다고 하면 구원에 대해서는 그냥 물 건너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또 모든 사람들이 듣고 또 알아도 난해하거나 어렵지 않은 그 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바로 그 길이 뭐냐면 바로 6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딨냐. 이보다 더 쉬운 이야기가 어딨냐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사람이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뭔가 엄청난 그런 엄청나기보다도 착한 일을 뭔가 일을 해야지 뭔가 행동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또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또 의아해하는 거죠. 근데 그 방법만이 오직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쉽게 쉬운 생각이 나오질 않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이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아주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진짜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그런 은혜로. 그리고 바울은 그런 일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자기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그런 또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움을 받은 이 모든 것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어떤 구원의 섭리가 구원의 어떤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또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특별하거나 우리가 뭔가 엄청난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늘 감사함으로 하게 되죠.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8절에 보니까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분노와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분노와 다툼. 분노와 다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이 하는 얘기가 맞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양보한다면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고,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미워할 이유도 없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었는데 내가 누구한테 화를 내거나 따지거나 다툴 일이 없죠.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들, 이게 앞에 1장에서 얘기했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신하와 족보를 따지면서 자기들이 특별한 율법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선생이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결국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불로마이, 내가 강력하게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내가 간절한 소망이 있다. 뭐 이런 뜻을 여기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어떻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유대의 어떤 기도의, 그 당시의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서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리고 손바닥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들여지는 그 자세가 기본적인 어떤 그런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기도하느냐, 이것을 더 중요시 여겼죠. 몸의 자세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 자세로, 그 태도로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어떤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어떤 외식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가에 서서 기도하고, 시장에 서서 기도하고, 뭐 이런 행위들. 또 옷을 자기들이 마치 거룩한 것이냐, 긴 옷을 입고 땅바닥에 질질 끓으면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마치 거룩한 양,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외적인 모습보다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원한다는 말은 어떤 예배의 의미도 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그런 마음과 분노를 가지고 다툼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인가요?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하느냐 아니냐 중요하고, 그거보다 우리 마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움을 입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런 스승이 되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거기에 그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어떤 기도의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예배할 때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그런 어떤 섭리와 사랑으로 내가 택함을 받고 세움을 입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본다면 늘 우리가 그런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보다 또 좀 더 특별하다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도 그러죠.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앞서 우리가 남자들에게 분노와 다툼으로 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과 비슷한 거죠.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이 소박하다, 정절이라는 이 표현들은 이제 헬라어 말로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코스메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질서가 있는 또 어떤 그 단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정하게, 여기서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자기를 단장해라, 따은 머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따은 머리라는 말은 우리가 엄밀히 얘기해 보면 뭐 머리를 따든지 뭐 기르든지 이런 것까지 따지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따은 머리라는 말은 이제 어떤 그 머리에 꽃을 장식해서 막 이제 머리를 따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뒤에 말이 나오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어떤 단정함과, 뭐 여인들이 머리를 닦고 정리를 한다면 예쁘고 좋죠. 근데 거기에 장식을 보태고 그래서 뭔가 화려함과 이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을 여기서 담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화려함과 자기의 뭔가 좀 더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자기가 뭔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남자들은 그런 어떤 화려한 장식보다는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이 더 옳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싸움이 있다면, 여인들은 저희를 장식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위선하고 위장하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철저히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옷을 깨끗이 입고 단정히 입는 것, 또 머리를 정돈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결국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로 남자나 여자나 어떻게 보면 어떤 외적인 외모보다는 그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외모와 어떤 그런 어떤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지는 어떤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그렇게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이 말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우리의 마음의 어떤 자세들, 우리는 옷을 단정히 입고 또 외적인 어떤 치장을 하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을 만큼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선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속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또 외적인 어떤 치장이 없이 그런 기도나 그런 예배를 중단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또 에베소 교회 자기의 어떤 족보나 자기의 출신이나 자기의 혈통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생이 되려고 했던 그런 자들에게 물들어서 교회가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를 치장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길을 향하고 있었던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거 잘못됐다고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선한 삶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 앞에 우리가 이것이 바른 믿음의 길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외식하고 위선하는 자들 앞에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같이 그거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선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점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어떤 외모로서 또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한 삶을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과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치장하거나 우리를 장식하는 장신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진리와 또 아버지의 믿음이 누군가를 향한 자랑이 되지 않게 하소서. 또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외적인 그런 아버지 위선 속에 행하는 그런 종교적인 활동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아버지 심판과 멸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은혜로 부르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이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 은혜 속에서 또 그 특별한 사랑으로 세움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여 아버지 늘 감사함으로 행하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가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자랑하고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위선하여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없도록 오늘도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세우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선한 삶을 통해서 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